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저한테 직접 안 하시고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첫째 질문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누군가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뭐 기초 중에 기초죠.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우리는 또 구원을 받는 것이기도 하고 또 구원을 현재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듣는 말이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가 막상 표현하려고 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3,000명이 구원받은 이야기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40절과 41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0절, 4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하면서 결론적으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말을 받아들여서 3,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일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구원을 받으라,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 구원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 눈을 감고 그랬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계면적인 손을 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마음이 참 기뻤어요. 저 학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학생인데 4번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면 그중에 한두 번은 또 빠졌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좀 뭐 반응을 보였던 학생 같은데 이번에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 놀랍게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귀한 기쁜 소식을 우리가 잘 듣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이 구원의 소식을 잘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까 읽었지만은 40절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주는 게 아니겠죠.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누가 주시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면 끝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봉사도 하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분명하게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니까 너희는 받으라, 선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또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말하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이 뭐라고, 이것은 선물이니 너희가 자랑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누구에 주시는지 알려주고 있는데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에 이 약속은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정서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 따로 있고 지옥 갈 사람 따로 있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를 구원하신다라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모두에게 주시는 것인데, 실제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구원의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한번 풀어본다면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38절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뒤에 구원을 받으리라 했지만 받으라 하는 내용이 여기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첫째는 그 선물 보따리를 펼쳐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죄사함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구원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고 칠 때, 우리 지금 신문지상에 이렇게 막 사형, 저 사람은 사형감이야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사형을 안 당하면 안 되겠다. 징역 35년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 아내를 의사가 막 독살을 시도해서 한 번은 누가 막 오니까 막 인공호흡해서 살리는 척해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본의 아니게 살아난 거예요. 사실은 죽이려고 계획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그 뭔가 독약을, 사형시키는 그 독약을 또 투입을 해가지고 결국 심장마비인 걸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죽이고, 아내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가로챈. 그래서 너무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할 줄 알았는데 징역 35년 뭐 이렇게. 물론 그래도 그 사람 나이에 비하면 80세나 돼야 나올 정도니까 90세, 거의 뭐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 아니 그 정도면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범죄들을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거는 사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런 사형수가 재판정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도 까딱 모르게 땅 했는데 무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본인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오늘 제호와 함께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주제가 나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부터 시작해서 그 죄가 원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인간은 다 누구나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래도 이 뜻밖의 제호가 의인은 이거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편에 나온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대단하다 이렇게 내가 했는데 여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에 해당하는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는 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내용은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이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에서 면해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 번째 내용이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원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절 뒷부분에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들었잖아요. 삼위일체 한 위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근데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도 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음바 되었으니 성령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 느낀 적이 있죠? 없나요? 한 번도?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또는 우리 삶에서 정말 불가능한데 뭔가 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재수가 좋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잘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펑펑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경험이 없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거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잘 없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면 작은 일 같은데도 어떤 느낌이 옵니까? 와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지난번 또 설교 때도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떤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에. 근데 그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구원의 내용은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구원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다 이 땅에서 잘한 것 같은데 죽어서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구원 받은 것입니까? 못 받은 것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구원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은 그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잘 모르시겠지만 성령이라는 분이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전해야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잘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잘 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흔하거나 너무 쉽게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전도를 하는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게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귀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지금 어제 많이 한 거예요. 하나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 드리는데도 그냥 그걸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거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참 귀한 것인데, 구원의 선물이 귀한 것인데 거절할 수도 있겠구나. 거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막 이 단비가 내려요. 근데 비를 맞으면 좋다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나가서 비를 맞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안 나가거나 나가서도 꼭 우산을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맞겠다고 작정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선물을 누구에게나 주시지만 받고 안 받고는 우리의 책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잘 받는 사람이시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잘 받는지, 이거는 뭐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또 여러 은혜들이 있잖아요. 은혜를 잘 받는 것과도 통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잘 들어야 되는 것이죠. 잘 들어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에 우리 이제 첫 시작하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실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요, 잘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 듣는 사람은, 안 듣는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내보내지만 그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에요. 이 앞에 긴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니까 3,000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찔림이 온 것입니다. 내용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구나.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찔린 거예요.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왜 죽였을까 하면서 찔림이 온 것이죠.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했구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고 또 반응이 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근데 들어도 무반응,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요,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 늘 옥터와 같이 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받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에 찔리는 것과 더불어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회개하여.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뒤에는 구원의 선물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게 잘 주어지려면 말씀을 잘 듣고, 듣는 것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음에 찔리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이거는 이제 마음에 찔리는 것과 연결된 후회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후회하는 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지난주에 뭘 할 걸, 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잘못했구나 하고 후회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후회도 안 해요. 그냥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듣고 후회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했으면 후회하는 거죠. 잘못했구나, 후회해야 돼요.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회개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신다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 좋아하시는 거죠. 가난한 게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사람 좋아하시는 거예요. 팔복울이 배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을 잘 하시고 잘못했으면요 뼈저리게 아파할 줄 알아야 하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무뎌지면 안 됩니다. 예민해서 잘못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로 그치면 또 안 돼요. 여기서 참 중요한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울어요. 기도하면서 잘못했으면 울어요. 후회해요. 그런데 예배당만 나가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회개의 뒤에 개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후회하고 개는 고친다는 뜻이죠. 물론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데 슈브는 이렇게 가다가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는 게 회개의 뜻입니다. 악인들이 악을 범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돌이키지도 않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길을 또 가고 있는데 그 사람 구원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큰 방향 전환을 했죠. 지금 오늘 방향 전환을 안 한 사람이 뭐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이 가을. 아까도 얼핏 들으니까 어디인가 여행을 떠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겠죠. 우리도 원래 계획에는 어디 가기로 돼 있는데 지금 그걸 이루지를 못했지만은 이렇게 가는 거 참 좋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이 주일에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생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았다면 여기 없어요. 그래도 내가 한때 세상 속에서 일요일이면 늘 놀고 이러던 사람이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하고 인생을 방향을 한번 딱 틀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 뒤로 또 들락달락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 전환을 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 길에 그냥 들어서 있는 거예요. 잠깐 샛길을 갔지만 다시 앞으로 서울로 안 갑니다. 다시 올라타서 또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회개. 회개를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로 회심, 컨버전이라고 회심. 일생에 일대에 한 번 하는 그런 회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잦은 회개들이 있어요. 반복적인 회개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지 못하게 자꾸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그렇다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막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꼬입니다. 안 돼요. 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계속 반성하라는 그런 회개를 또 하라고 하십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반복적인 회개인데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오잖아요. 만일 죄 없다 하면은 뭐 그렇죠. 그죠? 근데 만일 내가 죄 있다 자백하면 저는 믿고 있어 모든 불의에서 이렇게 자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어떤 분들은 왜 이걸 하냐고 하는 분들도 가끔 계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장로교의 전통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항상 읽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렇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날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이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변화가 안 돼요. 사실 변화 없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됐겠죠. 태어나긴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태어남은 있지만 머물러야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 모습이잖아요. 돌아서긴 해 있는데 서울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부산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느끼고 죄를 입술로 고백하고 하면서 행동도 더불어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이렇게 그래도 처음에 돌아선 건 대단한 결단 아니겠어요? 오늘도 결단을 못하는 학생들을 제가 봤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특히 불교 자녀들이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걸 인생을 바꾼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여하튼 우리 모두는 전향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러한 회개를 해서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요한도 똑같이.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회개와 믿음은 항상 같이 가는 거고요. 요거는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뜻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향해 돌아섰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뭐예요?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 믿는다는 것은 사실 애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믿었다고 그러는데 다시 여전히 세상을 또 계속 나가고 있으면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바꾸고 그리고 다음에 믿어야 된다는 것이 여기 38절에 베드로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 다음 뭘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슨 뜻인데 세례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는 게 세례예요. 안 믿으면 안 줘요 세례를. 그렇죠. 여러분 세례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그 군인들 진중 세례 준다고 막 그냥 아무나 막 빵 하나 먹고 세례 받고 그들이 후회하고 제가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다 그거 가짜니까요. 새로 세례해 주세요.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옛날에 저는 그런 교회 있을 때 그런 청년들에게 다시 세례 교육을 시키고 세례를 또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 세례라는 것은 결국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그 믿음에 따라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세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례는 하나의 표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이런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찬하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분명히 예수님이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례 받아.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세례를 받아야 이게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정말 둘이 사랑하는데 동거해요. 우리는 부부야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줍니까?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결혼식도 안 하고 둘이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식을 딱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저 부부는 결혼한 부부였구나. 물론 들여다보고 알면 이제 인정을 하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떤 존재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딱 되는 것이죠. 근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되면 어떻게 돼요? 곧 죽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도 쉽지도 않죠. 그렇지만서도 목숨 걸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 세례를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하튼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것 두 가지잖아요.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참 하나님 쉽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믿는 것은 뭐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이라는 걸 다 주셨잖아요. 그죠? 선물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받는 작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큰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우리의 어떤 큰 일도 공로라고 볼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을 우리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수지로부터 우리 집까지
이 수도관을 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틀면 나오죠. 수도관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그러한 거예요. 은혜를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으로 반드시 우리가 또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귀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죠? 네, 우리 모두는 구원받으신 줄도 믿으시죠?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이 귀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